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전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을 뛰어넘게 하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고 고통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입니다. 왜 그토록 십계명이 중요할까?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중심이요 구약의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오경을 율법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운데 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이며 율법의 헌법, 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또 십계명은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헌법과 같죠. 자,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 저는 내 신앙의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율법을 그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의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헌법과 같은 책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세 번째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상호적인 계명. 자,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너희는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질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십계명의 대전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으니 인간 너도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니?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앞으로 계속해서 너는 나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자, 제5계명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식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먼저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는 먼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문자 속에 담긴 정신과 본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깊은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뭘까? 너와 내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제1계명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강조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강조점은 너와 나 사이입니다. 나 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파니힐입니다. 알파니힐. 이 R은 영어로 before니까요. 뭐 앞에라는 뜻이고, 자, 파니힐은 얼굴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끼어들면 안 된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명령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의 연단 후에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다신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끼어드는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가 했던 이야기.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시대, 돈이 걸린 문제라면 얼마든지 비정해되는 시대, 수의 논리, 크기의 논리, 성공의 논리가 귀한 가치를 잠식시켜버리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으로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단 한 분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테니까 믿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너를 구원해 줬고 앞으로도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축복하고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너무 빠지면 광신자가 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광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기 열정에 도취돼서 광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꿈이 생기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안전지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산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가 벼락 같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다. 이것이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성경이죠. 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을 져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책임져 줬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지 않을래? 주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부르십니까? 그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애걸을 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정말이지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양식이 하늘에서 공급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그분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을 꽃 피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국력을 강하게 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뛰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닙니다. 다윗이 오히려 국력이 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군사의 수를 계속해서 늘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하죠. 그건 뭘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웃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1계명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너를 내가 구원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임져 줄 것이니까 나를 믿고 섬기라. 그 구체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이것이 제1계명의 의미입니다. 이 제1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온 가족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